자, 오늘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복된 주일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좋은 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이 뭐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 날씨를 뚫고 여기 지하까지 내려오느라 정말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나는 제자인가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제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뭐 선생님도 있는데요. 제자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직업군이 다양하죠. 우리 GBS만 하더라도 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이렇게 서치를 하고 가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무슨 직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신방을 할 때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걸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신방을 받을 때 지체들이 놀래요. 목사님 그런 것도 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천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거기까지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아마추어의 특징이 뭘까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교육학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은 정의를 못 내려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육학의 정의를 내리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의 정의를 내리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생각이 없나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목회는 뭐예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선생처럼 살아가요. 선생처럼. 어디에? 신앙과 믿음에.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지, 그거 알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굉장히 대범하게 위대한 스승처럼 이 신앙과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스승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의 영적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꼭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0명? 11명? 한 명 그렇게 해가지고 11명인가? 12명이죠. 12명의 제자입니다. 우리 뭐 다 이름을 외우고 있죠. 다 이름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발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들과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박사를 받거나 뭐 학사를 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죠? 내가 원하는 교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페이퍼를 내죠. 나를 받아달라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요?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력서를 만들어야 돼요. 레주메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를 찾아 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누구야? 나오너라. 뭐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냥 듣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벌써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죠. 해탈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쉽게 넘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생활도 그냥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모든 것에 아는 척하며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 변화도 없습니다. 이 초청에만 반응하는 거죠. 주일에 그나마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에 나오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제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힘내서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느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되죠.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또 훈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내야 될 상황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죠. 그것을 해냈을 때 그리고 그 교수님의 마음에 들거나 학위가 인정될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제자의 이름을 달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랩실에서 24시간을 돌아갈 때 그나마 누군가의 제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타이틀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제자 이 한 줄이면 우리의 소개가 다 끝납니다. 모든 게 다 이 한 줄로 끝이 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집중했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한 줄이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를 받을 때 좋은 교수님 밑에 가려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의 양력을 딱 보면 무슨 대학교까지는 어느 학교 졸업이지만 그 뒤부터는 뭐예요? 어떤 누구 교수님 밑에 뭐 있고 뭐 누구 교수님의 뭐 그다음에 학문이 뭐 그래서 수료 박사. 이제 학교가 아니라 교수님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가 돼 있죠. 왜요? 그만큼 그 한 줄이 힘이고 능력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제자 이 한마디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건 그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시면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로 가면 제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오늘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 이 사람의 족적은 뭘까요?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았던 결과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징벌하겠다. 이 땅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방주를. 무려 몇 년을 만들었을까요?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120년. 1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뭐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했을까요? 안개만 땅에 적셔집니다. 안개로 말미암아 적셔지는 거죠. 그 뒤로 지금 이제 8장인데요. 거기까지 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뭘 보고 지금 이걸 방주를 만드나요? 그것도 120년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읽기도 힘들고 큐티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120년이라니.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시간 허비하냐? 조롱하고 힐난했을 겁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살아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녹아 드린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의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 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까지 들을까요? 이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는데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네가 많이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조론과 힐난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내는 제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환영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이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받으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조롱과 힐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하느냐,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 제자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제자로 삽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인기를 얻고 싶습니다.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환영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내 인스타 팔로우가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유튜브도 빨리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89명이에요. 지금 빨리 90명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지죠. 세상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주신 이유가 이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가래요.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제자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쟤는 너무 광신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자가 어디 그런 고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데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너도 나와 이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뭐요?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주님께 제자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그냥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과 역경뿐인가? 와, 나는 이제 다 망했네. 내 인생 끝났네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또 해답을 주십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제자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세상이 볼 때는 조롱하고 힐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평생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에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달리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과 고민 물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누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삶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한탄하며 한심하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아만 살아남았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누가 기억에 남습니까? 지금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성공한 자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 그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